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회의 아름다운 결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모아져서 귀한 결과로 서로 격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주님 장중 안에 아름답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전할 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 시간 3장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아주 3장에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절에서 5절만 보았죠. 그래서 그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진두지휘로 공사가 잘 진척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이 대적들,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크게 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설마 했다가 진짜 막 이 성벽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하고 결국 느헤미야 성벽의 건축을 이제 단시간에 마쳐야겠다고 생각한 그런 느헤미야의 그 생각대로 이들은 또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발랏을 비롯한 이 대적들이 이 유대 백성을 향해서 그 유대 백성의 그 미약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벽을 짓는 일이 얼마나 큰 건지를 강조해서 한마디로 힘이 빠지게 하는 전략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발랏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공격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도비아라는 사람까지도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조롱 섞인 맞장구를 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이 공격은 그래서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여기에 위축되지 않고 영적 공격이 왔구나라고 인식하면서 결국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공격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공격을 물리치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4절, 5절 읽으셨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을 비롯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 건설을 체념하면서 불신하고 나갔을 때는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힘을 합쳐서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그 지도력으로 이들이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제 방해하고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대적들이 하는 이 비웃음이나 모욕은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결국 이 대적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끊임없는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방해하려는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이럴 때 자꾸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도움을 바라지 않고 4절에서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노략거리가 되어 심지어 이방에 끌려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5절에서 그들이 행한 악을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까지도 사해주지 마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느헤미야가 원수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느헤미야 신앙이 조금 수준이 안 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 속마음까지 다 일단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이 교통이 있는 겁니다. 소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 모르고 우리 마음 모르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도 어떤 친구는 계속 겉도는 얘기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속 깊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속 깊은 친구랑 1시간, 2시간 통화한 다음에 뭐라고 끊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해?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은 내 속마음이 드러날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되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거 뭐 암만 원수라고 그래도 원수를 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될 때 그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소통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이분 기도할 때 여러분 유치해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꺼내세요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느헤미야도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은 것, 속이 상한 것, 억울한 것 다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원수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원수가 정말로 영적인 원수면 하나님이 분별해 주셔서 대적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원수가 아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쁘게 바라보고 원수 삼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원수는 아니야, 네가 용서해도 돼, 이러면서 격려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원수 같은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우리로 말하면 이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쁜 인간입니다 하는데 기도 끝에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제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영적인 대적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너는 그 원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다 드러냈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도를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동원하고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비웃는데 모든 그 힘을 다 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 사람을 휘둘려서 쓰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도우시겠어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멋대로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겠습니까? 당연히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을 돕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들이 사단에 휘둘림 당하고 있는 원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라, 그들의 죄를 없는 것 같이 용서하시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의 복수 같아 보이지만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이렇게 꺾어달라고 하는 기도, 주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가 되니까 당연히 그 느헤미야는 마음을 깊게 드러내면서 이 대적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의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도로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영적 공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시행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어떤 영적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셔서 승리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공격을 물리치려면 맡은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6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지금 원수들의 작전의 하나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말로 공격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의욕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이 말들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거나 실망하고 성벽 건축을 포기했더라면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했을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단이 먼저 마음들을 막 휘둘러놔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이 사단은 항상 이 약한 부분을 딱 질문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 이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너 하나님 대적하라 그렇게 안 합니다. 살짝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딱 꽂히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6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격려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 추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을 증명하는 게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6절 앞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계속 이 지금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공격, 그 아주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사하고 공사하면서 기도한 일을 계속 쉬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도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와 함께 이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과 위협과 심지어 공갈에도 쓰러지지 않고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적 공격을 받으면 분별도 못하고 잘못하면은 거기에 휘둘려서 잠 못 자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이, 그냥 하지 말아버려. 아, 이건 조금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해봐야지 하고 마음이 눌리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공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성을 건축하여 6절에 전부가 연결되고, 이건 나중에 따져보니까 42군데에서 성벽 건설을 이렇게 여기저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하다가 이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건데 반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방법과 과거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한 군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놀라운 게 42군데에서 이렇게 성벽이 크니까 그 지역별로 이렇게 막 짓게 될 거잖아요. 그럼 조금만 이게 밑을 짓다 보면 연결된 걸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가 꽤 했네? 그러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의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올려가지고 반까지 올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공격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사실은 영적 공격이 없으면 그 공격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방비가 잘 돼야 되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강점은 사단의 공격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 때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단이 아무리 괴계를 써도 계략을 써도 그 외에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일을 계속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갑자기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일들에 자꾸 일에 관해서 하냐? 그게 오히려 세속적인 거 아니냐? 그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에는 세속적인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다 거룩한 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우리 교역자보다도 더 훨씬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교역자라도 하나님 마음 없이 멋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세속 중에서 가장 세속적인 인간이다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상의 일 가운데서 계속해서 공격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 영적으로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집중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위협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방어하려는 이 성벽 짓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난을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는, 그리고 주저앉아서 마귀의 의도대로 그 삶을 그냥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또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맡겨진 일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맡겨진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상황이 지배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던 일에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공격을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조건 나는 영적 공격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영적 공격이 있더라도 맡은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셔서 영적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이 영적 공격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기 있게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도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는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 집어넣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7절에서 9절이 생략됐지만 그 말씀을 간단히 해드리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비롯한 이 대적들, 이 성이 중수되는 그런, 이제 막 반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금방 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에는 조롱했는데 이제 막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막 요란하게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반복했지만 결국 이들의 분노와 조롱에 유다 백성들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계속돼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도 공동체 안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깊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그쪽으로 확 쏠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안 된다는 소리에 더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마음된 표현이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아서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아니, 공사하기 위해서 흙무더기 전에는 안 싸놨나요? 그때 기분 좋을 때 막 할 때는 뭐 흙무더기 많아도 더 많이 쌓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반이라도 져놨는데. 그때 기분 좋아서 막 했는데 이제 줄었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흙무더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제는 성 건축하지 못한다 라는 포기의 얘기가 유다 백성 가운데서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아예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이 성벽 짓는 이 공사를 중단하게 하겠다. 가장 강력한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기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막 휘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 사마리아 사람들, 뭐 이쪽에 있는 유대인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막 이러고 강력히 공격하니까 자기들도 그 마을에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떠났던 가족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아, 성벽 건축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살아야지. 아, 성벽 건축하다 그럼 우리 죽는 게 원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 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얼마나 흩어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느헤미야에게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지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고 아, 이제 나는 다시 저 페르시아로 돌아가면 돼. 아유, 저 인간들 암만 해도 소용없어.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금 저 유다 백성이 나쁜 게 아니라 유다 백성 배후에서 휘두르고 있는 마귀의 공격이다. 마귀의 공격을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마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기서 유다 백성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전략에 그 빈틈을 틀어들어가고 승리의 놀라운 전략을 세우는데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이제 이방인도 보고 있어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을 공격해서 완전히 거꾸로 때리는 그런 적들도 보고 있고 또 우리 유다 백성도 보고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그 낮고 넓은 곳에 가서 백성들이 창과 칼을 딱 차고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이건 전쟁의 전략 가운데 제일 부족한 전략이죠. 다 보이는 데 가서 무기 다 보여주고 이게 싸우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영적 공격에 이기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영적 공격에 영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이것을 딱 해서 보여주는 순간에 이 유다 백성들이 먼저 기운을 냅니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칼과 창과 방패로 딱 준비하고 있네. 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저 대적들은 이게 뭐야? 아니, 힘 다 빠진 줄 알았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네. 야, 이거 이러다가 쟤네들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권한까지도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 딴 것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딱 기억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과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도 무슨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뭐 준비돼서 전쟁했나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겼죠. 그러니 너희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성벽도 하나님의 성벽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형제, 자녀, 아녀, 집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너희의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놀라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공격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승리하고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이 나중에 4장 뒤에 보면 결국은 이걸 보고 그냥 기운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영적, 지금 이 대적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전쟁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영적 공격을 물리치려는 면이에요. 지금 무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적들이 공격하는 게 있고 또 이쪽에서 이 영적으로 방어하면서 물리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그냥 느헤미야의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싸움도 싸우지 않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몰아붙이고 고통 주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결국은 이 사단이 그냥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휘둘러서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 당시 권력자들 다 사용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영적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수제자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정적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대적에 대해서 영적인 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도 영적 공격이, 지금 세상 살면 영적 공격이 계속 옵니다.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한 이 3가지의 길을 쫓아가시면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공격에 관해서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영적 공격을 잘 인식해서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